누가복음 5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회개가 믿음과 감사로,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 끝나고 오늘 17장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난해한 걸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근데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 대한 이 상황 설명은 우리에겐 굉장히 좀 이질적이에요. 그런 것이 이 내용의 줄거리의 대충 배경은 바로 유대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 낙원 이러한 것들의 사상은 사실은 유대교에 있어서부터 올라온 전해온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똑바로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상 가운데, 배경 가운데 있는 것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선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앞에서 쭉 설명한 불의한 청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긴 그런 물질, 재물로 어린아이 같은 소자, 그러니까 국률을 베풀어 줄 자를 무시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결과로 음부에서 음부에 가게 됐다 하는 내용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는 벌써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나님이 동행하고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굳이 나사로라는 자를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음부와 그리고 낙원에 있는 차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 내용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줄거리는 그런 다 유대 사상에 근거한 그러한 배경을 근거로 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는 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는 어떠한 변경과 바꿈과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교리에 대한 절대적 부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요, 자기네들은 선조들한테 들을 때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듣지 않았으니까 주여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 그 아이들에게 여기 있는 것을 얘기해 줘가지고 그들이 다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음부에 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 자체도 지금 우리 복음서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번 제가 하지만 그들이 이해가 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우리는 천국에 아브라함한테 붙어 있으면 간다, 안 간다, 이러한 그냥 어림없는 그런 얘기들로 우리가 이걸 얘기를 복음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 들어서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지냐 하는 얘기는 뭐냐,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다른 거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복음에 따라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좀 난해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 거를 제가 좀 시간이나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이제 요게 있습니다. 음, 30절을 가지고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죠. 그죠? 다시 좀 이해가 되도록 제가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제가 해봤어요. 이 얘기는 그 내용입니다. 네, 드세요. 이쪽으로 향해서.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은요, 우선 여기부터 가야 된다. 예수님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처음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뭘로 전파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이 전첩한 것 중에서 가장 그들이 귀에 있고 아주 익숙하게 들린 말이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이 내용 바로 그겁니다. 내가 회개하겠다.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나타내주면 우리가 당신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듣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하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되면 얘기입니다. 응? 우리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죽은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들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라. 이 얘기는 어떤 배경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항상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여달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눈에 보여달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이런 배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 하고 얘기는 바로 뭐예요? 바로 죽은 자들 중에서 그 낙원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낙원으로 가는 자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면,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면 우리가 뭘 믿겠냐? 당신 말을 믿겠다 이거예요. 당신의 복음을 믿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복음을 믿겠다 이게 따르게 당신을 믿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 앞에 보여달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오. 어떤 거? 당신은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부모가 죽은 자들에서 당신 우리가 그 음부에 있는데 음부에 있는 자를 갖다 그리고 옮겨가는 자가 있으면 우리 얘기를 들어주면 우리가 당신 복음 믿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자,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안 된다. 죽은 자 중에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가 있다면 너희 같은 자들은 왜? 그런 유대인들은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나더라도 복음 안 믿는다 얘기예요. 그만큼 어렵다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뒤에 붙어있는 절대절명의 진리가 뭐냐? 구원은 뭐를 벗어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모세와 선지자, 다시 말해서 말씀, 복음을 떠나서는 구원이라는 어떤 것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걸 지난주에 했던 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숨어있어요. 그 예수님 얘기는요, 자기를 빗대서 얘기를 못하잖아요, 예수님. 나로 남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유대인들에게 씨가 먹혀요? 안 먹힙니다. 그래서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부 다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뭐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거 믿어. 그거 아니면은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 그래서 너희 아브라함도 뭘 믿어서? 바로 하나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자 아니냐. 그 약속이 뭐라고 그러냐. 오는 자의 약속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17장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내용, 긴 내용입니다. 요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세 구절로 나눕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0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참 이게 거리가 참 멀어요. 이게 우리 한국적 사고방식하고 참 그래서 막 안 나와 닿는 거예요.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면요. 우리가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실족하는 예가 참 많아요. 그래? 그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믿다가 내가 스스로 세상 환락에 빠져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건 뭡니까? 세상 환란입니다. 세상 환경이 나를 실족하게 만든 겁니다. 또 있죠. 내가 가는데 신앙 가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고 평탄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쪼들리고 힘들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환경과 그리고 어려움, 고통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 또 하나예요. 또 어떻다면 하나님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건강도 주신다 그랬고 뭐 이렇게 행복한다 그랬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병을 내가 얻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시험당해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까? 병이 나를 실족하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떻게 되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고 다 용서하고 다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사람에 의해서 실족당한 건 하나님은, 그건 눈뜨고 못 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용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린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그에게 주는지는 뭘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뭐예요? 화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결정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웃 사람의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거는 우리는 화를 면할 길이 없어요. 단언케 이거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실족당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앞에 말씀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큰 자로 나에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를 영접하는 것이 뭐 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 보세요. 2절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하면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서요? 실족하게 하는 거야. 그 죄는요, 어떤 죄냐? 그 이웃의 영접해도 시원치 않을 그러니까 이 여기서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고 왜 어린아이죠? 그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죄는 그 자에게 모아지에다가 연잔맷돌을 달아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을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목에 연잔맷돌을 달아가지고 강에 빠뜨리면 그 자는 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자에게 연자못들을 빠뜨린 그 실족하게 한 자에게는 이게 뭐 대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따뜻한 것 같지만요, 따뜻한 가운데 또는 온유한 가운데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는요, 뭐가 있어요? 아마 참 그게 없어요. 유격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좀 여유가 없어. 어떤 말씀? 뭐 이건 딱 정해. 이거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목에 연자맷돌을 떨어서 그를 물에 빠뜨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너에게는 용서의 기회가 없다는 거야. 글쎄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거 연잔맷돌을 따라서 물에 빠뜨릴 만큼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런 짓은, 아예 말씀대로 하면 1mm의 100분의 1mm 1마이크로미의 여분도 없니? 그건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야. 우리 공동체에서요, 사람을 실추하게 하는 짓을 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자들은요, 뭐가 없어요?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실추하게 만든 자는 뭐예요? 여유가 없다는 것은, 그가 여유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그 여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뭐예요? 뭐가 없어? 뭐 할 수가 없어? 회개할 수가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타고난 사기꾼 놈은 갱생의 길이 없다는 거와 같은 얘기예요. 아니, 사기를 해먹는 거에서 자기가 삶의 수단으로 삼았던 아이인데, 조금 뭐가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님 거 하나님 거 해서 내가 다시 사기를 안 쳐? 돌아서면 하게 되어 있다. 왜? 그들에게 참 회개라는 의미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는 누구는 안 된다 하고 내가 말씀드린 게 같은 내용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없어, 이런 자들은. 아니, 기회가 없는가? 기회를 뺏는 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기회를 못 찾아. 아니, 안 찾아. 죽어도 회개 안 해. 그게 누구야? 너희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 이놈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뭐예요? 회개했어요? 뭐 했어요? 갱생했습니까? 아닙니다. 의미에 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는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냐? 바로 너희 이 바리새인 놈들아, 너희는 지금 너희들은 뭐야? 이방인을 뭘로 삼아? 개로 삼아. 근데 그 너의 괴로 여기는 너희들의 이 사고, 이 썩은 이 정신은 어디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이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너희는 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조상들 지옥에서부터 낙원으로 옮겨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생각이 마음에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그 다음 구절이요. 네 이웃이 와서 70번씩 너에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너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너는 말 용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여기서 뭐하면 용서하라는 게 뭐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뭐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70번이라도 뭐하면 회개를 하면 용서하라 이겁니다. 그게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야.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너희는 회개하는 놈이 아니잖아. 그걸 지금 역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이방인들 아니면 너 유대의 그 불쌍한 자들이 너에게 와서 회개를 하면 뭘 안 내? 11조를 안 내? 주의를 안 지켜? 뭐를 안 해? 이러한 죄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들은 이런 죄를 저지더라도 너희는 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 이게 어디에서? 우리 16장의 끝에서 우리가 회개하리이다. 능력을 보여주는 회개하리. 우리 걸 들어주는 회개하리다. 그런 놈들은 평생을 가도 회개할 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잘못은 그가 회개하고 오면 70번씩을 너희가 받아줘. 너희가 받아줘? 어림도 없는 놈들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거기서 100번 너희가 용서를 구한 너희들 그놈들 살도 잘라 먹으려고 대들지 않느냐. 용서는 커녕 너희 놈들은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내용의 의미가 포함. 그러니까 이게 70번, 7번이라는 얘기가 거인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70번씩 7번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돼.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의 복음을 배경에 어떤 그런 게 두질 않고 그냥 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하려니까 이게 전혀 우리하고는 맞지도 않고 우리 보고 내가 70번씩 하면 70번씩 용서를 해라 말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너희들 이웃 간의 관계에서 용서라는 걸 한 번이라도 해봤냐 이놈들아. 이겁니다. 그 내용을 잘하고 우리가 이걸 자 그 다음에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번이라도 내가 내게 죄를 짓고라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자는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서로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자로서의 관계를 맺어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회개는요, 앞에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줬잖아요.
회개는 뭐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를 용서했어요? 그냥 껴안았잖아요. 목에 입을 맞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듯이 이웃과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적 상황으로 우리가 서로 맺어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절 넘어가겠습니다. 5절서부터 10절까지요. 사도리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에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얘기 내용은 알겠는데 뭘 의미하는지, 응? 여기도 이제 그 말하는 뒤에 암시적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다 했죠? 겨자씨만한 믿음의 그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바로 믿음은 뭐에서 나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말씀으로 인합니다. 이거 얘기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지금 풀어나게 여기 끝까지 10절 끝까지가 쫙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보자고요. 자, 너희의 뭐에 대한 믿음? 말씀, 들음과 말씀으로 인하여 가지는 믿음. 요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홍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뭐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난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지는 그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비유를 했죠. 이게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는 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믿음에 따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역사란 말이에요. 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능력이라고 그러기보다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따라 나타나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무슨 역사를 얘기할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런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는 밭을 갈고 일을 하고 뭐 먹으라 하겠냐 뭐라 하겠느냐, 토달지 마 이거는 그냥 이런 관계야. 믿음과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바로 뭐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똑같아.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익한 종으로서 쓰임받는 그것이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생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관계예요? 말 안 해. 두말하면 잔소리야. 그저 말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게요. 어떻게 일을 해요? 네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믿음이에요. 그런 순종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예요. 역으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뭐가 돼? 순종하는 관계다 얘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얘기예요. 뭐가 필요해? 무슨 의식이 필요해? 행위가 필요해? 주문이 필요해? 축사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아니야.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생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따라 나는 역사는 우리의 믿음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와 믿음과 순종의 관계 속이란 말이야. 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다른 거 토달지 말어. 금식해야 된다 토달지 말어. 수원에 들어가야 돼. 그 토달지 마라. 다른 거 어떤 거 격까지 붙이지 말어. 그냥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믿음과 믿음의 역사의 관계가 서로 상관관계 속에 있다. 뭐가 더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가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관계 필요 없어. 그냥 그들을 따라서 나타나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관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뭐예요? 천사들은 우리가 뭐 하는 영이라고?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들은 우리가 믿음 따라서 나와서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들은 우리를 도울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역사야.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그들이 당연히 일을 해야 될 때는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그들은 해야 돼. 순종하는 건데 당연히 이게 나타나. 내가 쉴 때 그가 쉬는 거야. 너 쉬어. 너도 쉬어. 좀 자. 그렇게 자는 거예요. 자기가 뭐 공치사를 해? 뭐를 해? 아니야. 이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우리는 역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믿음과 믿음에 대한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옵니다. 이제 자 읽어봐요.
그래서요, 뒤에 여기 보면 17장 7절서부터요 10절까지의 내용은요 전부 다 그 관계예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관계는 바로 말씀이 믿는 자를 순종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은 관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도 없어. 뭔가 없어. 그건 당연 논리야. 역사는 믿음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말씀으로 우리가 나타난 믿음이 어때요? 역사를 견인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요, 감사는, 거기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감사는 누구의 그냐? 오직 솔라 그로리아 데오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 대한 내용이 11절부터 10절까지, 19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어떻게 끝이 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요. 그러면 나머지 9은 어떻게 되죠? We don't know. 그러나 얘 내용에 의하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19절까지 내용은요, 처음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다뤘어요? 회개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다뤘어요? 믿음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자, 나병 환자 10명이라는 것은요, 나병 환자는 나병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저주의 병이요,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전체란, 집단에서의 전체라는 의미와 열둘, 완전, 모든이라는 열둘에 또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전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는 뭐 전체라는 얘기야?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야.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체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요 무엇으로 고침받았어요? 뜻으로 고침받았어요. 뜻으로 고침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작정으로 고침받았어요. 10명 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에게 이 인간으로서의 살 수 있는 회복을 주신 뭐랄까 보편적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편적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유대인 9명은 뭐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게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만이 감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신앙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성취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감사합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뭐였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주일의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가는 성취의 길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가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구원으로 가는 길은 자기네들에게는 뭐라고? 감사가 아니라 당연으로 본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인 개는 엎드려 감사하냐. 엎드려 감사하니. 우리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자는 죄인의 개수인 나를 나의 나된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은요,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로 이 단계에서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감사를 몰라. 지금도 그들은 당연 논리를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그대로 가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건 당연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누구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안 드려도 여러분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익히 알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나를 갖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아주 좀 명백하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뭐에? 길이 없어. 이는 자기에게 당연한 논리로 구원의 길을 자기에게 특별히 나는 이미 다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할 때는 이웃에게 대해서 뭐예요?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성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우선 회개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했던 게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을 소유하며 이 말씀의 소유는 뭐예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견인적 역할을 하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다는 것 분명히 아시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감사함으로 삶을, 믿음의 삶을 구원의 길로 without fail, 실패 없이 차질 없이 가는 우리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